안녕하십니까, 박진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6강 거룩하게 살아가라,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21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엄마, 왜 우리 눈썹은 길어? 그러게 질문하자 엄마 낙타가 의젓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아, 그렇구나. 조금 후에 아기 낙타가 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발가락이 2개야? 응, 그건 사막의 모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다. 그렇구나. 아기 낙타는 사막에 잘 적응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등은 왜 불뚝 튀어나온 거야? 그러자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물을 저장해서 오랫동안 견딜 수 있게 하는 거란다. 우리의 자부심이지. 아, 그렇구나. 한참 이야기를 들은 아기 낙타는 엄마 낙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근데 우리 지금 동물원에서 뭐 하는 거야? 네, 엄마 낙타가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갇혀서 여전히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이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을 다시 2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로 새 사람을 입으라.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 2가지로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보니까 말하며 증언하노니 동사를 2번이나 써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동사는 마르티오마인데 증언하다, 단언하다 이 2가지 뜻이 있어요. 이 문맥상으로 볼 때에 단언하다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단언합니다.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공고하고 있다고 말해요.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다 바울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대로 허망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2가지 동사 말하다 그리고 단언하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강력하게 공고한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예수 믿기 이전에 불신자의 모습처럼 허망한 삶을 살아가지 마라. 이제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습니다. 3가지 상태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영적 무지, 영적 죽음, 영적 타락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죽어있고 타락해 있던 상태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욕심과 방탕을 따라서 허망한 삶, 더 이상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따라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참으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네, 너희가 예수님을 그처럼 배우지 않았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고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네, 여기 보니까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그 육신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성경을 읽고 묵상할 것, 공부를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르침 받는 이 정말 귀한 시간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죄악된 충동과 욕망을 말하죠. 썩어져가는 구습, 예전의 생활 방식과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그런 행동들을 다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리라 라는 말은 그런 행동들을 끊어버리는 것,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서 그 뒷좌석에 두 자리가 딱 있지 않습니까? 안쪽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딱 앉는데 보니까 노숙자이세요.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았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씻지 않았는지, 또 얼마나 술을 드셨는지, 악취가 엄청나게 오래된 숙성된 악취가 막 퍼져나는 거예요. 제가 비위가 엄청 강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더라고요. 벗어나고 싶어도 안쪽에 있어서 나갈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영혼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그러한 악취가 풍기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러한 영적인 악취가 우리의 행동과 삶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풍겨나고 있지는 않을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삶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더러운 옷을 과감없이 벗어버리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내어버리고 더 이상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죠. 심령은 마음,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간절하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깨끗하게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땀 흘렸던 그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서 개운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인데, 이 진리란 단어가 거룩함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상으로 보면 의와 거룩함을 같이 수식하고 있어요. 이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삶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인 레닌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억압받는 민중이 해방되어야 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더 큰 억압과 악랄한 대량의 학살을 낳았을 뿐이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희생자의 피로 붉게 물든 바다에 빠져 허덕이는 악몽 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 과거를 바꾸기엔 이제 너무 늦었지만 러시아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10명의 성 프란시스코였다. 네, 그렇습니다. 레닌은 혁명과 제도를 바꾸면은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정말 바뀌어야 될 것은 우리의 내면이고 그로 인해 나타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내면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단언한 것처럼 우린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러운 냄새나고 죄악된 냄새나는 이 모든 행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더러워진 이 죄악들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본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참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버려라.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 다 버리고 예수 믿었다면 참된 것, 진실한 것을 이웃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되기 때문입니다. 몸된 지체인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거짓으로 서로 속이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서로 향해서 진실되고 참된 말을 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이 본문을 보고 분내도 되는구나 오해할 수 있는데 분내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불의에 대한 그런 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외의 모든 분내는 것은 성경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분이 일어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혹시 분을 내게 되더라도 우리 본문에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틈은 헬라어로 토포스인데 기회란 뜻입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분내는 것이 마귀로 하여금 우리로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릴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노라는 트로이 목마를 기회를 삼아서 성도들에게 침투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고 빨리 분을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몽골의 그 절대 지배자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이 매를 어깨에 이렇게 자주 달고 다녔는데요. 매 사냥을 굉장히 즐기고 매를 친구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이 말라서 징기스칸이 물을 찾다가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고 그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가 징기스칸의 그 종제기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을 떠려고 하니까 또 엎어버리고 주위에 부하들도 보고 있고 칸으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죽여버리리라 했는데 또 종제기를 엎는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화가 나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매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서 바위 위에 올라가서 물을 떠먹으려고 딱 올라가서 보니까 물이 나오는 그곳에 독사가 죽어서 내장이 터진 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먹었더라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매가 살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잘 묻어주고 또 동상을 만들어서 그 동상 한쪽 날개에 분개하여 판단하면 반드시 패하리라 라고 쓰고 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벗은 못이다 라고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죄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날 때에 죄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그 화를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여기서 도둑질은 클립토인데 이런 폭력적인 강도 행위가 아니라 비밀리에 이렇게 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수고해라 라는 말을 볼 때에도 여기 나오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가난할지라도 너희가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돈을 벌려 해서는 안 된다. 수고해야 된다. 수고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쓸 뿐 아니라 자기도 어려운 가난한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에 또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버리고 수고하여 일하며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 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 은혜 되는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모든 더러운 말이고 해야 될 말은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프로스 오이코도멘이란 단어들인데요. 직역하면 덕이란 단어는 없고 세움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 4장 12절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덕이 되는 말, 은혜 되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낚시를 갔대요. 그것도 주일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낚시 가서 다리나 부러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그 집사님하고 친한 성도님이 그걸 들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떠난다고 하면 어떡하나 막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그 안수 집사님 목사님 찾아왔대요.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일날 안수 집사가 돼서 주일 성수를 못하고 낚시 간 것을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목사님 걱정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알고 보니까 그 친했던 성도님이 목사님께서 정말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은혜스럽게 덕이 되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에 있는 모든 험담, 미움, 불평, 죄악된 말들 다 버리고 오직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근심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류페오인데 괴롭히다, 슬프게 하다, 몹시 슬프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의 인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증하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늘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아파하시고 염려하시겠죠. 인격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근심케 하는,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그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독은 피크리아인데 분노로 인해서 쓰라림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노에서 막 증오가 막 일어나는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노함과 분냄도
분노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노함은 분이 밖으로 드러내는 거고, 분냄은 그 분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걸 말하죠. 떠드는 것, 화를 고함치고 말다툼하는 걸 말합니다. 분에 차서 막 말다툼하고 싸우는 걸 말하죠. 비방하는 것, 이것 또한 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이 차서 비방하는 말, 분 때문에 악의를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분노함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분내는 것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스페인은 투우로 유명하죠. 이 투우사에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울루랄레오. 네, 말이 참 약 올리는 것 같죠? 약 올리는 자로 빨간 천을 들고 이렇게 소를 약 올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피카도르. 피카도르는 힘을 빼는 자로 말을 타고 창을 막 던져서 이 소의 힘을 빼는 자를 말합니다. 마카도르는 죽이는 자로 이 목에서부터 심장까지 한 번에 찔러서 소를 죽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투우장에 들어선 소는 이렇게 이 투우 사이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투우장에 들어간 이 소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것은 아무리 약 올려도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투우사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끼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화날 만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이 날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분내지 않는 것이 마귀에게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옛사람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내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데 나를 어떻게 이런 취급해? 내가 살아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서 화가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린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낮아진 마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어짐을 통해서 분을 내지 않고 이 분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처럼 우리가 서로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이죠. 조시 맥도웰이란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술을 먹고 어머니를 얼마나 고무수로 패고 그리고 장작으로 때리고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돼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품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부활이 사실이라는 이 진리 앞에 압도되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았습니다. 믿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몇 달이 지난 뒤에 이 원수와 같은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죠. 용서하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주님 명령이라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어머니를 죽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린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조시,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질문하자 아버지, 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구나. 아버지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아들이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내 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제게도 하실 수 있다면 저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해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옷으로 옷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의 악취가 나는 옷을 당장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있는 모든 거짓된 말, 더러운 말들 다 버리고, 우리 마음에 분내는 것들, 모든 악한 것들 다 버리고, 우리 행실의 도둑질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 다 버리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한 후에 우리가 선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함을 통해서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여김을 통해서 그것을 옷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